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에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양을 치고 다윗은 베들레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들은 다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목자와 양의 비유가 되는데 아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원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그의 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잘 깨닫게만 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또 크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심. 오늘 말씀에는 목자가 자기 양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목자가 먼저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도 목자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먼저 양을 아는 것이요. 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이 성행을 했는데 어딜 가도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낮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다 내놓고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공동 우리에 다 함께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우리에 많은 양떼들이 뒤섞여 버려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공동 우리에 가서 자기 양을 알아보고 불러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십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 왔을 때에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아보셨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해 드리기도 전에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율법을 떠난 채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과 외식으로 가득 찬 삶을 다 살았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고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참 드무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자기 앞에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알아보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과 외식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데 너만은 참 진실되구나. 너는 정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아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만은 진실하다. 너에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너만은 진짜야.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진짜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정말 진짜구나. 내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박차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난 그래도 참된 신자구나.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다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을 듣기를 바라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상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어져 버려요. 돈 빌려주가 또 받으면 셈셈 돼버려. 주고 안 받으면 하늘에 상이 크다. 사람의 말 의식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나를 아시지만 내가 또 어떠한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양에는 특성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기 꼴도 찾지 못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눈도 어두워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모든 다른 짐승으로부터 맞서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약한 것이 바로 양이에요. 양의 특성입니다. 양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실수 잘하죠. 늘 넘어지고 방황하고 늘 내 멋대로 살고 또 실패하고 약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길을 헤매고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목자를 떠난 그 양이 길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개 속에 늪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맛대로 살아버리는 사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란 동네에서 그 한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니까 막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솔직하게 실토를 해버렸어요. 저기 남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얘기는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이혼 경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법적인 남편이 아니고 동거남이었다. 이 여인은 꽁꽁 숨겨두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현재와 과거의 삶을 다 훤히 알고 계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 비밀을 꽁꽁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을 왜 해가지고 건드리신 것인가? 무언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지람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목자를 떠난 그 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픈 곳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위 덩이를 치워야 샘물이 펑펑 솟아나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할 때에 드디어 생수가 내 속에서 펑펑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어떤 자임을 다 알고 계세요.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계셨던 이 어려운 교수님이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해도요 특히 남자들요 강한 척 해도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불 꺼진 집에 오면은 깜깜한 방에 오면은 외로움에 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요. 강하게 보이는데. 그가
쓴 시 가운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도 바친 적이 없는 나를 당신은 나를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어떠한 자인지, 그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그가 외로움에 떨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남성분이 찬양 시간에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찬양하라 니 오는데 저분 저런 분 아닌데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분인데 눈물을 약하구나. 홀로 있는 집에 가면은 씁쓸함을 느끼고 눈물이 뚝뚝 흐를 때가 있고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외로움과 또 하나님을 찾고 있음과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실 때 1%도 마음이 없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도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저 감정교회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은혜 받았으면 나도 옆에 누구처럼 은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상태,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139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를 알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를 아신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시다니.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떠한 자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약한지 영적으로 한번 터치해버리면 눈물이 확 쏟아질 만한 그런 아픈 상처투성이, 외로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뭐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나오셔서 내 상하고 깨지고 아픈 상처를 다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겸손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그런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르심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우리에서 자기 양을 불러낸다 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알 뿐 아니라 또 자기 양을 불러내십니다. 목자는 모든 양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자기 양만 불러냅니다. 우리가 오늘 부름받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가에서 울면서 서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 앞에 서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세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고 미움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창기와도 같이 여김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 참 민족의 피해를 바라보는 흡혈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거머리로 이렇게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 창기와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가 있었는데 참된 친구 하나 그 곁에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도 그전에 본 적이 없는데 이미 알고 계셨어. 삭개오야. 그 사랑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아신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목전하신 주님께서 모든 양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미리 알고 계신 그 양을, 자기 양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방황하고 헤매며 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숙명적으로 안고 태어났던 송명희 자매님이 있습니다. 올해 58세가 됐더라고요. 아주 젊은 58세가 됐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보고 야는 바로 죽는다. 야는 바로 죽게 돼 있어. 죽는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 뒤로의 삶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뇌성 마비로 말이죠. 살았으니까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완전 절망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가만히 앉은 채로 벌렁벌렁 뒤로 넘어지는 것인가? 난 왜 저 사람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하는 것인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낳은 부모를 원망을 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데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어서 자살할 수도 없었어요. 미쳐버리고 싶은데 미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더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어느 늦가을 저녁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한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눈물이 밀려오더니 참았던 눈물이 퍽 터져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막 터져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낳은 부모를 원망했는데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면서 눈물이 팍 울고 또 울어들었어요. 그렇게 통성기도 시간에 울고 또 울고. 그날 그 자매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이후로 작정했는데 4년 동안에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었는데 몸도 제대로 가르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10번 통독을 하니까 성경이 다 말씀 믿어지더래요. 몸이 비비 틀리는데 말이죠.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우린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서 감사 넘쳐나갔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 빵점입니다.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간증을 듣고 어느 간증 책을 읽어도 어느 자서전을 신앙 위인을 읽어도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이 되고 저 앞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말씀 아니고서는 언젠가 한경림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 청년이 와서 기독교 토론합시다. 청년 성경을 일독했나? 안 했습니다. 일독하고 오너라. 일독하고 오너라. 그래야 뭐 이야기 안 되나.
몸도 가누지 못한 채로 10번 통독했더니 막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자신에게 성경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또 울었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을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 그 책을 제목으로 냈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그 자매님은 그대로 24권의 자기 자신의 책을 내고 찬양 작사로 100여 편을 발표하고 150여 회의 간증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매를 부르셔서 정말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또 보니까 어느 목사님 또 사고 쳤던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높게 모두 완벽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목사가 세우면 안 됩니까? 네, 그분 마음은 알아요. 한두 분이 목사들 가운데서 사고 치니까 교회도 어려지고 하나님 영광도 가려지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도 완벽하게 인격도 실력도 모두 완벽한 사람만 목사로 세우면 좀 좋겠는데요.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장로님 만일 그렇다면 나는 목사가 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만일 완벽한 사람만 목사가 된다면 지금 목사로 남아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성경을 보니까 신앙의 위인들도 다 결점 많더라고요. 다 결점 많아요. 다니엘은 결점을 못 발견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고 그러세요. 전부 결점 많습니다.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모세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다윗 가난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거기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뒤에 쭉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없고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면 튼튼하고 실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건강한 양 같은 사람도 많은데 실수하고 흠이 많고 그리고 방황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양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하노라. 내가 볼 에스가 흠이 없어요. 에스가 흠이 뭐 있습니까? 털이 많은 거는 흠이 아니겠지. 에스가 잘못하기 물론 영적 사망이 좀 적은 건 그거는 좀 큰 문제입니다만 야곱 보세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다니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지금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앞에 내 몸 다 드려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다 내 생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한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는 안 잊고 갈 것입니다. 아는 분 계십니까? 개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기도만 할 수도 있겠지만 죄인 중에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와 은혜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연하게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 말씀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편으로 가는지 다 드리고 싶다. 송백이 시인처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함께 찬양해 봅시다.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께 드리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앞에 기가는 아무 아이나 데려가면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 이름을 믿으시기까지 바랍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아무나 데려간다가 흡족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도하심 3절에 봅시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간다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양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즉 안식과 평안과 풍부함과 축복의 복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했습니다. 목자가 우리 인도할 때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비탈길, 가파른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랑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전부 다 빽빽거리며 울고서 목자를 원망하고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신한 물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겠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은 탈북자신데 북한에서 할머니한테 신앙을 들었습니다. 복음 듣고 신앙 가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종교가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밤만 되면 아들아 문 걸어 잠가라, 불 안 새도록 다 이불을 다 막아라, 전부 다 이불 막고 전부 다 걸어 잠그고 온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말씀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찬송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곡조도 안 맞는 무곡으로 예수 사랑하시 손주들에게 주일 되면, 여러분 주일 되면 때로 힘드시죠? 근데 그 북녘 땅에도요, 그 할머니 주일 되면 다 모아가지고 또 물 걸어 잠그고 온 가족 다 모아놓고 주일 예배를 다 눈물로 때렸어요. 어느 날 북한 보위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를 붙잡아가서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고 온 가족들이 하나 둘 전부 다 보위부에 불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나가고 다 돌아가는데 어머니마저 이제 붙잡혀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말았어요. 그 일로 할머니가 몸조차리에 누웠습니다. 얘들아, 손주들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성경책 때문에 너희들이 또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불에 태워 없애라.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가르친 성경 말씀하고 찬송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혼자서도 불러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얘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갔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눈물로 손을 내고 당부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몰래 태우면서 눈물을 퍽
이 김은재 사모가 어릴 때. 그 말을 남기고 다음날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 그런데 김은재 사모님은 저 기분 산골로 추방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울면서 찾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북극 땅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내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나도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꼭 나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 산골에서 10년을 지내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매일매일 북녘 땅에서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기도하는 그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빅탈길이 끝이 아닙니다. 가파른 저벽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곧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과 영원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가 독일을 점령했을 때에 한 유대인 청년이 학생이 독일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생은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한 번씩 시편 23편을 암송한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다시 세무되어서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치에 이제 이 핍박이 심해지자 유대인 학생도 끌려서 이제 잡혀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를 실은 나치 트럭이 가는데 이 유대인 청년이 큰 소리로 다 지금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지금 들리는데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트럭이 사라져도 저 멀리서 청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트럭은 사라져도 그 청년의 목소리는 생생히 들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푸른 풀밭이고 영원한 쉴만한 물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마지막 사명의 엄청 골짜기를 지금 앞두고서 어쩔고 나는 어쩔고 목사 난 믿음이 준비 안 됐어요. 어쩔고 두렵습니다.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선한 목자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앞에 지금 마지막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두고서 어쩔고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나라인데 무슬림 기독교는 안 좋습니다만 그 선교사 전도하다가 무슬림 할아버지 한 명이 전도를 했는데 그럼 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운 그분이 임종을 하게 됐어요. 임종한다는 말 듣고 갔는데 보니까 친지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전부 다 무슬림들이야. 친지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예수를 저주하고 알라를 지금 고백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불못에 떨어집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세요. 할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나 걱정해라. 내가 죽어도 예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난 믿는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가 보고 놀라가지고 이 정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그 어느 자매가 전도했는데 그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어도 내 주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나는 믿고 있다. 임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현재도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비탈길, 가팔길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사실을 믿고 굳게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 그들을 바리새인들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적 맹인들이요 영적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면 안식과 평안이고 축복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찬송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이끌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요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의 선한 목자 믿고 나가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주옵소서. 주는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로 동행한다 할지라도, 피탈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목전의 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다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오옵소서. 주여 믿습니다.